오늘 함께 새 마음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신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들 등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신비해도 신비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신비한 것, 기적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비한 것만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종교는 분명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기적만 추구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국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 내내 상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기적처럼 찾기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상식과 기적, 이 두 가지를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일반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 과학 법칙이 통하는 우주를,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물리 법칙은 통합니다.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하나님은 숨쉬도록 공기를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에 비를 내리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특별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죄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환경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가 인류를 뒤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법칙에서 벗어나는 기적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걷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물 위도 못 걷습니까? 여러분은 물 위도 못 걷는 예수님이면, 물 위도 못 걷는 하나님이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사망 권세는 이깁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반 물리 법칙을, 상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로 필요에 따라 자녀를 위하여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반석에서 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왜 만나는 떨어집니까?
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까? 해와 달은 왜 멈추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특별 은총이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 땅의 물리 법칙이 잠시 사라지고 하늘의 뜻에 동화되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때로 많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서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때로 신비한 일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때로 험한 사명의 길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자녀가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알려주시기 위해 신비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실 때 병고침, 예언, 물질의 복, 기도의 응답 등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욱 채우시고 강건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암나기를 잃어버려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역자로 세우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잔치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히시고 제사장만 먹는 귀한 부위인 넓적다리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사무엘과 다락방에서 하룻밤을 새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 잘 하도록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무엘이 평생을 바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한 사람 사울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통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아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조란 무엇입니까?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어 오스라는 말인데 신비한 일을 통한 하나님의 신호, 표적, 사인이란 뜻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징조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징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에서 구체적인 기적 같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 주신 하나님이 징조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 말고 사명 감당할 기회를 찾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 징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뜻,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징조를 주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찾던 암나귀를 이미 사울의 아버지가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이 오늘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을 통해 암나귀를 찾은 소식을 듣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울 아버지가 아들이 안 보여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알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온 바로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구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이 가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앞을 긁어주시거나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발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육의 필요를 채우는 징조를 주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영적인 사명을 주셨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육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풍성한 잔치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이셨지만 그의 일상에서 먹을 떡도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내가 첫째 소명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학교 식당에만 가면 입덧이 심해져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 바깥에 좀 괜찮은 식당 가야 입덧을 안 하는 겁니다. 소명이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까다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신학생이면서 파트타임 전도사여서 넉넉치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학교 식당에 못 들어가고 학교 밖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돈이 곧 다 떨어졌습니다. 어찌어찌 학기 말까지 버티다 그날이 그 학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와 밥은 먹어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고 괜히 주머니를 뒤지는데 손에 뭐가 잡힙니다. 꺼내서 보니까 학교 식당 식권 2장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누가 줬는데 그때는 잘 쓰지도 않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뒀던 그 식권이 꼬깃꼬깃한 채 제 식권에 잡혔던 겁니다. 아내에게 학교 식당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이제 괜찮다 합니다. 둘이 들어가서 그 겨울에 따뜻한 밥을 먹는데 제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학기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마지막 날 먹을 끼니까지 딱 맞춰서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징조는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베푸셨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는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만 이렇게 징조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식권이 어떻게 그날 입은 옷에 그것도 딱 2장이 들어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는 징조를 주십니다. 본문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며 예언을 하는데 바로 그때 사울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징조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징조를 통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상도중앙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던 2003년도 7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를 앞두고 청년부가 모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가야 하는데 교회의 청년부에 재정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함께 나눈 말씀 새벽 설교 본문이 열왕기서였습니다.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공격해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 밤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환상을 봅니다. 옆에 종 게하시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청년부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돈이 없으니 불돈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도 저를 포함한 청년도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불돈 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성경책 챙기러 강대상 쪽으로 올라가는데 웬 봉투 하나가 목사님 성경책 위에 턱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떨려서 급히 바깥으로 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아마 얼마 들어있나 살피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액수보다 그 목사님이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진짜 빨간 불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하여 목사님이 은행 다니고 있던 청년을 불러서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호주 달러랍니다. 여러분, 호주 달러가 빨갛습니다. 한국 사람은 달러를 또 몇 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돈 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불돈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에 매우 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누가 거기다 빨간 호주 달러를 봉투에 담아 넣었을까? 청년들과 목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호주에 사는 한 성도가 애들 방학을 맞아 한국 잠시 오셨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 동네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웬 목사님과 청년들 한 몇십 명이 불돈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소리 듣고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에 있던 빨간색 호주 달러를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 드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상도동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호주에 있는 성도도 거기까지 부르십니다. 또 마음에 감동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죠? 저희는 그날 울었습니다. 이 징조가 있고 나서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후원이 차고 흘러 넘쳐서 중국 선교 마치고 그 교회에
풍성히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있던 청년부가 참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매주 일부 예배마다 마지막 저 밤에 있는 저녁 예배까지 성가대로, 교사로 힘쓰는 것, 땀 흘리는 것, 그 모든 것 청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 겁니다. 그때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역에 11조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나왔던 겁니다.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키가 커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있었지만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나 영적 세계를 알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찬양합니다. 말씀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하는, 세상도 나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예자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예자입니다. 사울이 지금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습니다. 둘째는 예자가 맡길 예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옥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맡길 예자 하면 예금하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 그 보여주신 미래를 대비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예자가 무기를 뜻하는 창 예자의 뜻이 있습니다. 예언하면 말씀이 곧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했다 하면 앞으로 말씀대로 사울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베푸시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근래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대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사울이 이렇게 변화할 것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징조를 삶에서 맛보기 원합니다. 내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징조,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지시는 징조,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나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징조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 마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